감사합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몸버려 피 흘려 값주고 사신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이 시간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성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것이 아니라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폐역하며 갖가지 지은 죄밖에 없으면 이 시간 부르셨사오니 저희들의 더럽고 추한 것을 주의 벌로 씻어주시옵시고 말씀과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해 주셔서 더럽고 추한 걸 씻기 위하여 회개를 더할 수 있게 하시고 참으로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데이세이세이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겨오고 감사합니다. 다레오레세이서 모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 452장이라 하십니다. 말씀 누가복음 17장 몇 절이요? 1절이라 하십니다. 함께 공동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해야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바로다. 아멘. 손 들고 한번 감사하시겠고요. 각자가 봤는데 오늘은 여호와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이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물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실랍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감사합니다. 내릴 때 도와달라 하시고요.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바로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여호와 하나님께 물으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의 내용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르는 말씀이고, 이르시되 실족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랬어요. 그래서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다 우리는 실수가 많고 그 이유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속하거나 실수하거나 이렇게 안 하시겠죠. 그러는데 우리는 원래가 죄인이에요. 죄인인 걸 여러분들 인정하세요? 마음에 정말 인정하고 살아요? 죄인인 걸 인정하고 사는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지금 거짓말하지 마세요. 죄인인 걸 인정하고 산다는 것 같으면 우리가 남을 아무도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인정 안 하고 사니까 함부로 남을 저울질하고 판단하고 눈짓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질투하는 것이지, 그것을 죄인인 걸 알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죄를 짓고 있어요. 근데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정말 그렇게 안 해야 되거든요. 그러는데 내가 죄인인 것을 착각하고 살아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라고 생각해서 딴 사람 보고 손가락질 한 번 할 때 손가락질은 니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알아듣느냐 못 알아듣고 아느냐 모르고 계속 죄를 밥 먹듯이 물 마시듯이 한다잖아요. 그렇게 하면서도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걸로 모르고 당당하게 판단하고 당당하게 남을 심판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도 판단할 수 없고 정죄할 수도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딴 사람도 죄인이니까 하겠다, 할 수 있지,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죄인은 남을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은 누구 거냐니까 하나님 거예요. 지금 여호와님께서 말씀하신다잖아요. 여호와님 거예요. 내 마음대로 거짓말해도 되고 욕을 해도 되고 패도 되고 뭐 마음대로 해가지고 되느냐? 모르고 살았죠. 이전에 하나도 몰란 거예요. 뭐 자식도 내 자식인 줄 알고 마음대로 욕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키우려고 했고 가지가지 전부가 다 자기 마음대로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 것이 아닌 것을 알고 있다고 하지만은 실제 알고 있느냐? 몸에 배야 되는데 배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행동, 똑같은 생각, 똑같은 방법,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맨날 죄악투성이에요. 전에 한참 시험 많이 받을 때요. 죽었으면 좋겠다 소리 수없이 했어요.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으면 벌써 죽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어째도 살아야 돼. 어째도 살고 싶고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거든요. 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언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에 이 가족하고 같이 살아야 돼 이 생각했는 게 기억이 나요. 근데 그것도 내가 이 가족하고 살고 싶다 해서 살 수 있느냐? 그래서 내 딴에는 백방으로 노력하면서 어째도 살아보려고 애를 썼죠. 그래서 이것도 해봤고 저것도 해봤고 여러 가지를 해본 거예요. 해봤는데 그때 하면서 할 적에 약간 마음에 오는 것들이 뭐냐면은 내가 손을 벌리면 벌리는 것만큼 도와주시구나 하는 것은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으면은 그걸 진실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 길로 갔더라면은 거지가 되지 않았겠죠. 왜? 그때 도와주기 시작하셨으니까. 돈을 버는 쪽으로,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잘 살아가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고 가족들하고 살아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 때문에 했으니까 이것도 남을 위한 것이죠. 근데 남을 위하는 거하고 나를 위하는 거하고 차이가 어떤 것일까? 기분 나빠, 속상해, 억울해, 분해,
화가 나. 이거는 100% 자기를 위함이에요. 그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맞는가? 이 말씀이 나올 때 그게 맞는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래서 말마다 뭐라 그래? 내가 속상해. 내가 화가 나. 내가 기분 나빠. 내가 자존심 상해. 네 어떻게 남을 그렇게 할 수 있노? 네 남한테 어찌 그럴 수 있노? 이것이 아니라. 그죠? 내가 기분 나쁘고 내가 속상하고 내가 화가 나. 그래서 내가 화가 날 수 있겠어. 그래서 자기가 죽겠는 거예요. 원망도 불평도 불만도 다 자기를 위함이에요. 주를 위함도 아니고 남을 위함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함도 아니고. 그래서 한 번씩 가다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것이든지 도움을 받아야만이 되기 때문에 도움을 안 받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어요? 네가 묻는 거. 묻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물어요? 내 할 일 때문에 묻잖아요. 내 것 때문에. 백밥을 하다가 안 되면 자기도 모르게 외치는 몇 마디 소리가 뭐예요? 살려주세요. 내 좀 살려주세요. 또 자기 살려달래. 그렇죠? 맞는 것 같아요? 한번 점검해보세요.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새벽기도 때 말씀이 그 말씀 하나하나를 마지막 마치면서 너희가 진실로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한 것이 있었나, 감사해봤나, 감사할 수 있었나, 하나님을 알고 해본 적 있나, 정말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했느냐,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저가 먼저 쓰임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없는 능력과 권능과 권세와 말씀, 능력, 권능, 권세를 다 주셨다고요. 근데 그것을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아니면 내가 못 살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죽어도 내가 해야 되죠. 무슨 어떤 결단하는 그런 각오를 세우는 마음이 있느냐 없어요. 권세를 예수님하고 같은 권세를 줬다 해도 과언 아니거든요. 지금 맞아요, 아버지 맞아요, 뭐 틀려요, 틀림없어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요전 앞에 한 분 딱 평생에 처음으로 예배 시간에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을 다 구원시키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딱 기도에 한 번. 근데 그 말씀이 나가자마자 바로 확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죽어서 무덤 속에 잠든 자들이에요. 이방인도 아니고 율법자도 아니고. 그러면 그 권세를 그 기도 한마디 정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한 것도 아니고 한마디 딱 그 기도해라 그래서 했어요. 했는데 그 영들이 확 올라가는 거야. 근데 웬일인지 그날 그걸 한 번 말하고는 두 번 다시 말 안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 의심의 거 말을 할 때 한 사람씩 손 들었어요. 의심은 아니고 뭐라더라 그럴 수 있을까 생각했다는 건데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것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제가 방금에 얘기했죠. 우리 시어머니 와가지고 막 예매기랑 뭔지는 몰라. 와가지고 괴롭히면 내가 막 사장결단하고 싸움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나중에 내가 간다 하면서 가더만은 휙 가더니만은 어머니 묘를 알거든요. 가가지고 손을 헤락헤락 하더만 쏙 들어가는 걸 보이더라.
안 그러면 내일 이 시기한테 간다 하면은 형님이 죽을 병이 생겨요. 화장실에서 넘어져가지고 죽을 뻔했다면서 근근히 죽음을 다해가지고 진짜 사리를 다해서 기 나와가지고 억지로 전화를 눌렀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했죠. 했는데 이상하게 내가 항상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는 딴 사람들 다 구원해달라 구원해라 뭐 어떻게 하면 이제 믿어지거든요. 눈으로도 보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 시어머니에 대해서는 구원을 받았다는 자신이 없어요. 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알고 나면은 그 시어머니 속에 있던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인지 그것이 그딴 짓거리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마지막 붙들어가는 저승사자 이게 그따운 짓거리 하는 건지 이거는 모르지만은 어머니에 대해서 구원받았다는 거 이게 자신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영들이 이렇게 잠들 적에 잠든 영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할 때 뭐를 깨운다 했어요? 잠든 영혼들 깨운다 했죠. 잠든 영혼이 언제 잠들었다 했죠? 죽어서 잠들었다 했어요? 몇 살부터 잠들었다 했어요? 세상 지식을 배우면서 세상 말을 다 배우면서 차츰차츰 하는 것이 아기 때는 전적으로 영적으로 하다가 그날 이 말씀을 전할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우리 손주는 지금 아직까지 말을 그렇게 못해. 근데 재현이는 말을 잘하거든요. 세상 말을 다 배우고 세상 걸 다 배우고 나면 잠들어 버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셔야 할 때 그 잠든 영혼을 깨운다는 거라. 죽질 않았잖아요. 그 세상 영적인 것을 하다가 그 영이 잠든다는 거야. 이거는 내가 연구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영을 깨울 적에 제가 노방전도를 하다가 어떤 영혼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렇게 하고 하면은 이거 전도지를 이렇게 봤는데 이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누가 나의 잠든 영혼을 깨우냐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이게 매체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죽을 적에 그 영혼을 구원시켜가지고 죽기 전에 그 영이 빠져나오는 게 있고 뭐 이렇게 지금 말씀해도 마음에 의문점이 있는 건 있어요. 뭐냐니까 사도 바울이 그 고통 중에 하다가 나중에 도끼로 목을 쳐서 죽이잖아요. 그래서 목이 이제 땅바닥에 3번을 깃다 그래서 3번 긴 것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그렇다는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그 죽을 적에 얼마만큼 고통스러웠을까? 온갖 고통을 다 줬기 때문에 얼마만큼 힘들었을까? 그래서 어느 날 말씀을 보다 그게 생각나서 어떻게 그걸 참았습니까? 했는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 마음 아픈 것만 내가 했는가? 이러니까 그때 말씀하시는 것이 죽을 때 되면 영이 나오는 거다. 육체가 죽을 때 되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죽기 전에도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옛날에 이제 최 목사님 같은 경우 면탕가스 체해가지고 죽은 거죠. 근데 어머니가 막 깨우고 막 이렇게 할 적에 자기는 영이 이탈해가지고 방 어디에 이렇게 앉아갖고 자기 몸을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몸을 보고 있는데 엄마가 막 집어 흔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깰 정도 되니까 자기가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본 사람들은 영이 이탈한다고 하잖아요. 이탈한다고 그러나요? 예. 그러는데 그러니까 죽게 되면 빠져나오는 거라. 빠져나오는데 아직까지 죽을 때가 안 됐기 때문에 뭐예요? 나 가질 안 하고 지키고 있다가 그게 빨리 안 가죠. 이런 말을 종종 들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사람들이 죽고 나면은 바로 가느냐? 안 갑니다. 초상칠 때 내내 있어요. 내내 있다가 왜 안 갑니까? 가면 안 간다 가고. 그 이제 최장로님 같은 경우는 왜 안 가고 계세요? 가니까는 내가 못 가요 이러더라고. 못 가요. 그래서 그러면 그때 더 물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이 됐을 적에 물어봐야 되거든요. 물어봐야 되는데 더 묻지 않고 왜 안 갔어요? 왜 안 가세요? 이 말만 했거든요. 그러겠는데 나중에 화장막에 들어갈 적에 마지막 기도를 하고 이거 들어갈 때 그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똑같은 사람이 거꾸로 딱 묻는 거라.
이 반을 상하로 했다잖아요. 그 이제 머리가 저짝인데 발 쪽으로 거꾸로 탁 들어가서 눕는 거야. 이게 명령해도 안 없어져서 그래서 그냥 안 나가니까 놔뒀죠. 그렇게 하고 그대로 화장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영이 탑니까? 안 타죠.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이 나중에 그 죄를 가지고 바다에 가서 최 목사님이 자세히 다 풀릴 때까지 보고 있으니까 마지막에 싹 풀리고 나니까 그때 졌다 했거든. 근데 지금 이거 종합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때 졌다 하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뼈가 2개만 붙어도 그것 갖고 붙어서 시험한다고 그랬죠. 이 인간일로 태어났던 이 육체라는 것이요, 너무 더럽고 악하고 폐역하고 추하고 어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모든 짐승은 우리가 먹어요. 길려온 사람이나 안 길려온 사람에게 양식이 돼준다고요. 근데 이 나라는 존재는, 이 육체는 아무데도 쓸데가 없어. 해를 주기는 하는데 이득을 주지 못해. 살았을 때도 해를 주고 죽었어도 해를 주고. 말씀에 기어 들어갑니까?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존재인지, 아무데도 쓸데가 없는데 그런 나를 불러서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신 것이죠. 여기 앉아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돌리면은 불기둥이 확 돌아가면서 내가 마음 먹는 데 돌려진다. 이렇게만 되면 한쪽만 돌 거 아니에요. 지구를 한 바퀴 돌려야 될 거야. 그 마음 먹으면 이 지구 돌아요. 불기둥이. 기도하는 대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예수님과 같은 은혜를 나한테 주신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런 이렇게 쓸 수 없는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폐역한 나를 그 은혜 주셨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맨날 감사합니다 할 줄 아나? 생각을 하고 있나? 맨날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밖에 없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쓰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감사치도 않고 생각지도 않고. 세계를 다니면서 구경을 하잖아요. 보는데 좋다 하는 게 별도 없어요. 왜 그럴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미국 가면은 미국이고 어디도 가면은 백사장이 정말 긴 백사장이 있어요. 기네? 우리 해운대 이보다 더 좋은데 뭐. 그것도 제가 돼요? 제가 되는 건 아니다. 제가 되는 건 아니다 하는 것밖에 뭔가는 있는데요. 이거 무시했잖아. 우리 한국 가면 이보다 더 좋은데. 근데 강원도 쪽에 가니까 그 짝에 백사장만큼 긴 거 있어. 정말 좋은데 다니다가 정말 나쁜데, 어디죠? 보스튀긴가 나무튀긴가 가니까 해수욕장이라고 보여주는데 넓이가 이것만큼도 안 돼. 이만큼도 안 돼. 그렇게 하고 자갈. 근데 그것이 얼마나 이름이 나 있어요. 이래도 여름 되면은 거기 해수장에 거기 옷 벗고 누워있대. 또 어디로 가다 보니까 또 긴 데도 있더라고요. 해운대 같은 것이 아마 그 짝에 있다면은 난리가 날 것 같아. 동해안 쪽으로 가면 해수장이 얼마나 많아요. 전체가 다 해수장이다시피 하거든요. 그러는데 제가 물을 좋아하고 그런 것 같으면 내가 그거 다
탐사할 거예요. 이 물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턱이 얼마나 있는지, 거기에 밑에 깔아앉은 게 뭐가 있는지. 왜? 안 해보면 몰라요. 나사렛 협상이 거기가 좋다고 조용하다고 갔다가 전부 다 우리 성도들 무릎 다 까였잖아요. 그 물속에 잠겨가 있는 자갈 조개껍질 같은 것이 있는 것을 몰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일 많이 다쳤는데 이영석 엄마, 집사님 엄마가 제일 많이 다쳤을 거예요. 그죠? 그 해수전 거기 갔다 와가지고 무릎 다쳐가지고 고생 좀 많이 하셨다고. 그래서 거기 한 번 갔다 오고 나서는 제가 아무 데나 못 가.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다음에 터가지고 간 것이 그때 이제 성장로님하고 황장로님하고 갔는가 모르겠어요. 누구? 이영선, 남목사님하고 가는 것 같다. 그렇게 간 것이 강릉구까지 갔던 거예요. 근데 물 깊이를 내가 내려가 보지 못하니까 딴 사람 보고 내려가 보라 소리도 못하고 내가 하는 것만큼 좋은 거 없어요. 내가 못하는 거는 알긴 아는데 말을 못하는 거야. 내 같은 경우에 강하게 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갖는 것이 지금 어디에요? 우리 해년마다 가는데 해석하라. 네? 송정에는 물이 파도가 별로 한쪽에 세요 사실은. 그러는데 아이들이고 어른이고 있기에 괜찮고 내 마음이 안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나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가시지 내가 기분 좋다고 누구는 절대로 안 되고 합니다. 무서워요. 뭐 유치원에서 애들 데리고 가서 물에 빠졌다니 간도 크다 어떻게 애들 데리고 저 물가에 갔을까 싶고 내가 맨날 그래요. 나하고 상관없는 줄 알았어. 근데 때가 되니까 우리를 끌고 온대로 다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걱정 안 하겠습니까? 하면은 내가 다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한다고요. 어저께는 아들하고 영천을 그저께 월요일날 영천 갔는데 야가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엄마 그렇게 생겼는데도 교통사고 안 났네? 이렇게 하는 거라. 말만 하면은 나올 거 있죠. 너희 아버지가 무슨 외국을 옆집에 문 앞에 드나들듯이 비행기 타고 돌아다니고 언제 떨어져 뒤질지 모른다고. 그 카드만 가서 그 말 못하고 어찌 사는가 모르겠다네. 그래. 걱정한다고 하는 말이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맨날. 그 내보다 늦게 죽을 줄 알았더만 앞에 가네. 그렇게 염려 건심 걱정 많은데. 예. 그래서 없는 것이 아니라 있습니다. 있는데 여러분들 듣는데 말을 안 하고 혼자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다 한다 내가 다 한다 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믿고 가는데 어떤 때는 차를 타고 갈 적에 마음이 조마조마할 때가 있고 몸이 좀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되면은 내가 의심해서 이렇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엊그저께는 이제 그럴 적에는 네가 물어봐라. 그렇게 하고 기도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의심해서 이렇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하는데 그럴 때는 기도하라는 거는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다시 부탁기도 하고 말을 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항상 염려, 근심, 걱정하는 것이 남을 위해서도 지금 내가 하는 것은 남 때문에 하죠. 나야 뭐 가라니까 가고 가다가 죽던 오다가 죽던 어차피 어떠해도 죽는 거는 죽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뭐 꼭 내가 방에 누워있다가 죽어야 되겠다. 난 병원에 가서 뭐 누워 죽어야 되겠다. 생각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 언제든지 하나 부르시면 가면 되지. 어디서든지. 그래서 할머니 집에 있을 적에는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쪽에 한 2번인가 3번인가 뒤로 탁 넘어지는 게 보이더라고 내가요. 그래서 뭐 죽을 때 되면 뭐 넘어져 죽든 자빠져 죽든 어쨌든 죽는 거지 뭐. 그래갖고 그것 가지고 나에게 대해서 보여준 거기 때문에 걱정 안 했어요. 근데 그 신호가 이제 혈압이 있다는 걸 신호했던가 봐. 제가 저혈압이었거든요.
저혈압이었는데 억지로 영감이 나를 끌고 팔뚝이 끌고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갔어요. 병원에 갔어요. 혈압을 재니까 고혈압이 되는 거라. 맨날 저혈압이라 가지고 어지러워서 앉았다 일어나면 막 넘어질라 하지. 뭐 누웠다 일어나도 빙빙 돌지. 어지러울 때는 누우면 또 더 어지럽더라고요. 뭐 천장이 빙빙 돌아가는 거라. 그렇게 했는데 나도 모르게 어떻게 왜 고혈압이 된지 모르겠어요. 고혈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혈압이라고 뭐 음식을 뭐 그때 당근하고 양파하고 이렇게 해 먹으라고 그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우리 이제 주인집 의사가 그러게 했는데 그 지금 이제 나를 통해서 빈혈이 있으면은 양배추하고 양파가 아니라 양배추하고 당근을 먹으라 그래요. 당근을 이렇게 먹어보면은 소화가 좀 안 돼요. 네, 그러는데 당근은 이제 갈아서 즙을 내서 먹고 양배추는 썰어서 샐러드로 이렇게 먹던가 그냥 먹는 게 가장 좋대요. 이게 혈압이 낮을 적에. 예,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들이 나하고 상관없다 했던 것들이 나에게 상관이 있고 나한테만 상관이 있다 했던 것들이 가면서 여러분들한테도 약을 처방해 주니까 이것도 저것도 처방해 주는 일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것도 내가 당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다. 왜 오늘도 지금 내려오면서도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내려왔는데 참 내가 겪어보지 않아고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다. 내가 해보지 않고 당해보지 않고 겪어보지 않은 것은 말조차 입도 띄지 말아야 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이혼을 안 해봐서 이혼녀의 마음을 이해는 하지만은 딱 은혜가 있으니까 다 이해가 되잖아요. 이거는 하지만은 과연 이혼한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는 모르겠다. 지금이라도 이혼할 수 있으면 할 거다. 그랬거든요. 근데 끝까지 이혼은 안 됐죠. 이혼은 안 됐는데 과부가 됐어요. 제가 이제 어머니한테 자식들 중에 하나는 엄마를 닮는다는데 내가 엄마 닮을 것 같다 그랬거든요. 어머니 듣는데. 근데 엄마는 36에 혼자 됐어요. 저는 늦게 결혼을 하기도 했지만은 오래됐죠. 이제 혼자 됐어요. 그러니까 자, 친정아버지 일찍 가셔, 뭐 동생과 엄마가 뭐 시어머니 이렇게 자식과 뭐 다 이렇게 죽는 데 대해서 벌써 경험을 많이 했잖아요. 했는데 남편이 죽는 데 대해서는 이제 늦게 경험을 했잖아요. 이제 한 달 좀 넘었나요? 이러는데 전혀 제가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 생각도 없고 또 매일 보잖아요. 영을 봅니다. 보고 있는데 제가 상상할 때 그랬어요. 하도 싸움을 많이 해서 죽고 나면은 고운정 나쁜정 든다 그러잖아요. 근데 미운정이 먼저 남는다 그랬다고요. 그랬기 때문에 내가 만일 늦게 간다면은 잘못한 것이 많아서 굉장히 마음이 많이 아플 거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라요.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미안하다, 어쩌다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만 바라보고 살던 사람하고 나하고 틀리죠. 위치가 틀리니까 아무 생각, 이미 떨어져 가지고 다 떼고 있었기 때문에 제일 힘든 것은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하고 자식이 죽고 나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미리 다 떼어놓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저렇게 있어도 애들이 있는 걸 모르고 현미를 데려다주고 지 있는데 한 번 딱 하고 결혼하고 나서 한 번 딱 하고 전혀 안 가봅니다. 요선 앞에도 며칠 전인가 전화 와가지고 엄마 서울 요선 안 와? 예배가 없어졌어. 이게 없어졌다. 한 번 오라고. 그래도 지는 아직 엄마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가봤자 말 거고 상처 줬는가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대로 하면은
가면은 저거 둘이 출근해버리고 또 거기 가서 뭐 할 거냐고. 난 어디 가서 여기 아니면은 이 일을 안 한 데 가면은요 굉장히 어색해요. 일을 하러 가서도 만약 밥 차릴 동안에 기다리고 있죠. 그건 너무 지겨워요. 지겹다는 것이 그냥 쉬운 말로 지겨운 것이지 어색하고 민망스럽고 안절부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딴 사람들은 그런 거 몰라요. 그래서 어디에 항상 밥을 안 먹고 이제 가서 기도하고 뭐하고 다 하면 그냥 오거든요. 오는데 한 번은 밥을 먹으라 그랬어요. 그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지겹기도 하고 미안하고 민구스럽고 힘들고 뭐 어렵고 뭐 여러 가지 마음이 막 복잡해 그냥. 그냥 예배만 들고 싹 나와버리면 제일 좋은데. 그래서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 집에 오는 손님들은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근데 내 같으면 내 집에 오는 사람도 그렇지 않을까? 여러분들 그래요? 왜? 여기 계시면 그래요 여러분들 마음이? 저처럼 막 복잡하고 그래요? 왜 그런지 몰라. 그러니까 어디에 이제 잔치집에 가거나 어디를 가도 일을 탁 차고 일을 하는 거야. 그냥 빙빙 돌면서 여기 끼고 저기 끼고 안 돼. 무엇을 해도 눈에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이렇게 일을 해야지 그냥 삐죽삐죽 하고 있는 거는 못하겠어. 근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원장으로 해놓고 뭘 갖다가 딴 사람들 두고 일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항상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해야 되는데 하는데 맡겨라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음에서부터 홀가분하게 이렇게 안 돼요. 그래서 미안하고 죄송하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뭡니까? 내가 안 하는 데 대해서 오는 마음이죠. 내가 해줄 적에는 어떤 것이든지 해주면 좋아요. 내가 이걸 왜 해? 어떤 사람은 그런 말, 저런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내가 여기 은혜 받으러 왔지 뭐 받쳐주려고 했나? 내가 오라는 것도 아닌데.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건 어디서 나오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오는지. 여러 사람을 접해보니까 가지가지에 나오는데 자기를 정말 희생하고 싶은 사람이 없다. 다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기적인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한번 타진해 보세요. 이게 내 마음인지 원수가 갖고 있는 마음인지. 하나님 남게 만들었다면은 내 것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을 닮았다면.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주 만물만 다 만들어 주시고 하늘과 땅의 걸 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예수님까지 주시고 와서 일러주고 가르쳐주고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모든 걸 다 해주시는데 하나님을 닮았다면은 이기적인 마음이 있겠어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게 없다면은 내 앞에 있는 이기적인 이기심 같은 것들이 무엇에서 왔는지, 정말 이게 하나님께로 온 건지 지옥에서 온 것들인 건지 어디서 왔는 건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때때로 김미국 목사님이 원장님은 내가 닮을 수가 없다. 그 자동적으로 되는 겁니까? 때가 되면 됩니까? 이렇게 하는데 나도 몰라.
왜 내가 배운 것도 아니고 듣고 하는 것도 아니라. 물론 배워야 되는 거 듣는 건 하죠. 근데 마음 자체가 배워가지고 저 사람 저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지, 저 사람 그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지. 지금 이 말하니까 우리 아르헨티나에 있는 시동생이 이렇게 보면은 참 착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무슨 말 끝에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그 말 하더라고요. 형 서희 중에 내가 제일 못됐댔어. 제일 못됐는데 책을 많이 보니까 고쳐지더라 이게. 책을 많이 봤대. 담배도 제일 먼저 피웠고 술도 제일 먼저 먹었고 형님들보다 내가 더 많이 했는데 책을 보면서 고쳤어. 바뀌더라 이렇게요. 근데 바뀐다 하더라도 처음에 제일 담배를 먼저 피우고 술을 먼저 먹었다면은 그거는 원래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호기심에 배웠겠죠. 그렇죠? 그러면 눈으로 보고 호기심으로 배웠다는 것 같으면은 이미 원수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원수가 들어왔는데 책을 보면서 아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니까는 하나님께서 이걸 빼줬는지 이게 아니 이건 안 되는 걸 하고 나가버렸는지는 모르겠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 닮게 만들었거든요. 내 형상대로 우리 닮은 사람을 만들자 했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똑같아. 사람을 만들자 했기 때문에 우리 닮은 사람을 만들자니까 형형색색 사람들이 다른 거야. 색깔은 세 가지 색깔이잖아요. 저는 이것을 성경 말씀에 있던 것을 믿지는 그때는 못 믿었지만은 믿고 안 믿고 이게 없었어요. 그냥 모르고 그냥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영을 보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이 세 분을 보면서 현재 모든 사람이 다 보잖아요. 흑인 있고 백인 있고 황인 좀 있으니까. 아 그래서 우리라고 그랬구나. 난 지식적으로 배운 게 없지 않습니까? 여럿이라는 거죠. 우리 닮은 사람을 만들자. 저 짐승답게 만들자가 아니고 우리 닮은 사람을 만들자. 근데 내가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보니까 짐승이 아니니까 짐승은 제가 몰라요.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보니까 가장 못된 게 사람이네. 여러분 기분 나쁘죠? 이 말 들으면. 그래서 생각하다가 너무 못된 게 제일 못된 게 사람이라. 그래서 하나님 사람 뭐 때문에 만들었습니까? 그랬어요. 성경을 안 봤기 때문에 몰랐던 거예요. 뭐 때문에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세요. 어떤 연놈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영광 돌리고 산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야. 얼마나 이기적이냐고. 부부끼리 살면서도 이기적이고 부모 자식 간에도 이기적이고 정상적인 게 뭐 있어요? 제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숨이 딱 끊어지자 밖에 나갈 일이 있었어요. 밖에 딱 나가서 보니까 교회에서 교인들이 와가 집을 지어준 거거든요. 근데 전부 돌아가면서 밖에 나가니까 그전에는 아버지가 계실 때 몰랐어. 숨이 딱 끊어지고 밖에 나가니까 전신에 아버지가 손댄 거야. 어느 거 아버지 손 안 댄 게 없는 거야. 엄마가 만들진 않았으니까. 근데 세상이다 하고 세상이 죽은 것 같아. 정적이 멈춰버렸어. 그렇게 아프다고 소리 지를 때 이러고 했는데 숨이 딱 끊어지자 밖에 나가는 순간 그렇더라고. 여러분들 이걸 놓고 보셨어요? 부모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걸 느껴보셨냐고. 내가 서러워서 울고. 그래서 아버지가 그날 이혼을 할 적에 3일 전인가 이틀 전인가 이혼을 하실 때에 아버지 죽으면 우리 어떻게 살아요? 그랬어요. 훗날 그걸 생각할 때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지금 돌아가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눈꼽만침도 모르고
아버지 죽으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때거리도 없이 이렇게 죽는데 얼마나 아팠을까. 그것이 훗날에 생각나요. 그래서 누가 울면은, 초상 났을 때 울면은, 저거는 누가 울었든지, 딸이든 아들이든 뭐 며느리든 누구든지 간에 울면은 저거는 지설음에 우는 거다. 그 울음이 진실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지설음에 우는 거다. 근데 시집할 때는 우리 시어머니가 말씀하실 때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울고 집자 때린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울고 싶은 찰나에 울지 못하고 누가 때리니까 어떨길에 울으신다는 거죠. 그 바람에. 그래서 저 말씀을 왜 하실까 했는데, 울고 집자 때리니까 마침 일이 생겨서 울어. 정말 죽는 사람을 위해서 생각하지 않고, 예. 제가 이번에도 남편이 저 오래 가면 저거 안 되는데 그만밖에 없어요. 이미 병을 그 전화 왔을 때 갈 거란 마음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살리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살리겠어요? 누구를 뭐 벌어먹일 일이 있어서 살리겠어요? 살아봤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누구 먹이 살려야 될 것 같으면 살려야 돼요. 우리 형님은 딱 병원에 들어가자마자 들어가는데 형님 뒤에 며느리가 서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문 열고 들어가면서 딱 눈을 마주치는데, 며느리를 보는 순간 저 며느리를 좀 도와줘야 되겠는데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일을 하니까 애를 좀 봐줘야 되잖아요. 애를 좀 더 봐줘야 되겠는데, 그랬더니만은 들어가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라 그래서 손을 얹으니까, 손을 얹으면 손들은 어쩌지만은 내 손이 아니고 예수님 손이라. 내 손이 하얀 예수님 손인 거예요. 네가 나을 줄로 믿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라고 해요? 아니요, 갈 거예요? 예, 그랬죠. 이 어떤 거는요, 이런 내한테 이 마음을 줘가지고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셔요. 그래서 예, 그랬더만은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처음에 사위가 전화했는데 안 갔어요. 물어보니까 가지 말래요. 딸이 전화를 했어. 처음에 딸이 전화하는 것 같다. 전화하는데 이유도 까닭도 없이 나를 싫어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내가 저거한테 잘못된 거 없어. 그러니까 저거가 가까이 안 하면 나도 가까이 안 할 수밖에 없죠. 그랬는데 사위가 또 하는 거라. 그게 또 안 갔어. 물어보니 가지 말래요. 마지막에 형님이 직접 전화를 한 거예요. 좀 살려주라. 좀 살려주라 하니까 직접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살려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라 하더라고. 그래서 가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해가지고 지금까지 사는데, 그동안에도 한 여기 몇 번 왔죠. 그때마다 위기가 왔어요. 그 와가지고 기도하고 나면 또 나서서 가. 그냥은 안 오셔. 꼭 죽을 때 되면 와. 죽을 때가 되면, 죽을 일이 생기면은 올케야 날 살려주라 하고 하는 거라. 기도하면 또 살아.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남편이 80이니까 지금 80서인가 지금 그러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은혜, 많은 사랑, 많은 축복 이것도 주셨지만은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만나주시고, 예수님이 날 만나주시고, 성령님 날 만나주시고, 땅에서도 하늘에서보다 더 큰 힘이 없는데, 근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얘기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정말 왜 이랬습니까? 그러시면은 그분이 말씀하시는 건 내가 니고 니가 내니까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정말 감사 안 하고 산다. 대통령이 나한테다가 단돈 10,000원이라도 줬다면 대통령이 나한테 10,000원 줬어 하고 말하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는
어마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막 무시하고 살다가 가가지고 이제 고백을 하는 것이 내가 당신이라고 부를 사람도 아니라는 거라. 당신이라고 부르지도 못할 사람인데 내가 그렇게 했다고. 나도 원수한테 잡혀가 그랬다. 고백을 하더라고. 근데 그렇게 많은 갖는 영들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걸 아멘 할렐루야 기분 좋다 듣는 게 아니요. 그런 말이죠. 물에 물 탄 동 술에 술 탄 동. 술에 술 타봤자 술이고 물에 물 타봤자 물이지 뭐. 그쵸? 그래서 때때로 생각하면은 참 너무하다. 근데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 만나서 너에게 해주신 것이 얼마만큼 큰지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한번 감사해봤나. 그냥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할 수 있죠. 정말 뼈저리게 그만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하고 성령님께 감사했는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오늘 새벽기도 말씀이었어요. 78년 만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점검해 보시고 얼마나 내가 더럽고 죄하고 악하고 패역한 죄인인지 왜 죄인이라고 해야 되는지 한 번 죄지고 맙니까? 또 지고 또 지고 또 지고 나는 남을 용서 안 하면서 니는 왜 내한테 그러냐. 그래서 제가 어떤데 응답을 받지 안 하고 알면서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꼭 니부터 이렇게 하신다. 그래서 제가 모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알고 있다고요. 내가 몰라서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진짜가 아니니까 내가 그렇게 한다고요. 세상의 것은 조금만 해도 너무 좋아. 어머니하고 같이 살아보니까 동서가 어머니한테 용돈을 5,000원을 드렸어. 어머니가 기뻐서 그랬는지 어째서 그랬는지 모르는데 씨는한테는 너가 언니가 5,000원 주더라. 너가 언니가 5,000원 주더라. 네 동서가 나한테 5,000원 주더라 이렇게 하는데 그때 제 마음에 어떤 기분을 가졌을 것 같아요. 기분 나빴겠다 좋았겠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참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건 너무나 쉬운 건데 저 5,000원에 저 얼굴을 필 수가 있고 저렇게 기뻐하시는데 자식이 저걸 못하나. 그때 그거 느꼈어요. 돈으로 계산하면 어머니하고 나하고 사는데 5,000원 갖고 막 먹고 살겠습니까? 그쵸? 섬긴다는 건 너무 쉬워요. 우리 외할머니를 둘째 아들 이제 그 짝에서는 큰아들이에요. 큰아들하고 같이 살다가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밑에 있는 동서들이나 이렇게 외숙모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거든요. 제 속으로는 잔소리 마라. 그 말도 없어. 그 말도 없이 삼촌이 제일 고생했어. 숙모가 제일 고생했어. 그 옳고 그름이 바로 마음에 와요. 한 번 고기 한 번 사다 드렸다고? 돈 한 푼 드렸다고? 그게 효자 노릇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 쉬운데 참 쉽구나. 부모는 오직 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자식한테. 근데 부모의 마음이 변할 때가 있습니다. 자식한테 억울하다 분할 때가 있어요. 억울하다 분하다. 나는 있는 거 없는 거 다 니한테 했는데 너는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이 마음이 오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저주가 갑니다. 네 새끼가 니한테 어떻게 하는 거잖아.
부모 평생 좋은 부모가 아니에요. 다 개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는 외숙모 외삼촌이 귀하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말 한마디는 안 했어요. 안 했지만 제 마음은 그렇고, 그래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옳고 그름이 판별이 돼요. 옳고 그름이 판별이 되면 내가 죄를 안 져요. 그렉하고 같이 협작해가지고 제대로 짓죠. 누가 무슨 말하면 막 그래 하고. 그게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정상 코스를 가고 있으면은 왔다 갔다 안 한다. 옳으면 옳은 거, 틀리면 틀린 것대로 생각하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고 분별할 때가 있는데, 나한테 잘못된 거 없고 나한테 잘해놓은 사람 항상 생각납니다. 내가 말을 한마디 안 해도.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하게 되면 이게 내가 치우치는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건 잘못된 건 그 죄가 됩니까? 하니까 죄가 되는 건 아니다. 죄라면 이것을 생각 안 하게 해주세요. 순간순간 가다가 누가 나한테 뭘 잘한 거 있으면 생각나잖아요. 그러면 생각났을 때에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거나 뭔가를 물어보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순간순간 생각나는 거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그걸 놓고 물어보고 왜요? 이렇게 하고 이제 기도시키면 이제 하긴 하는데, 끊어야 되는데 끊지 못해서 이런가 싶어가지고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이거 죄가 됩니까? 왜 이랬습니까? 죄가 되는 건 아니다. 그런데 왜 이래요? 그러니까는 그건 옳다 아니다는 거고 내가 한번 너를 점검해봤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어떤지 우리 마음을 점검해 보신다는 거죠.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나쁜 건 나쁜 것대로 점검해 볼 때가 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은 좋다고 한 것은 죄가 안 되고, 나쁜 걸 나쁘다고 한 것도 죄가 되질 않아요. 근데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건 죄가 돼요. 옳다 아니다 그거는 그 잘못된 거고 그건 잘한 거고 이거는 죄가 안 되고, 그럴 수가 있어 저럴 수가 있어 비방하고 판단하고 욕심 부리고 시기 질투하는 거 이건 죄가 된다는 거예요. 구분하시겠어요?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하는 건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신다 했고,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래서 이 말씀에서는 실족해 할 수 없는 것은 없으나 하는데 뭡니까? 가니까 내가 그래서 네가 나한테 물어보고 하라는 거고, 하라 할 때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라는 거고, 또 농담을 못하게 하는 것도 그거다. 농담을 해서 농담으로 인해 가지고 실족할 수가 있겠죠. 내가 농담을 했단 말이에요. 농담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듣고 있다가 그 내가 농담한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실족할 수가 있겠죠. 원장도 농담하나? 그때 그렇게 원장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하면서 실족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예. 그래서 할 수는 없으나, 그렇게 했을 적에 누가 돼? 할 수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랬어요. 실족할 수 있게 하는 사람에게는 화라는 거예요. 내가 했으면은 내가 화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말해버리면은 그것이 다시 되돌아쳐요. 그렇게 하다가 그냥 무심코 넘겼던 것이 원수가 딱 들어왔다. 들어오면 그 봐라. 니한테 그러고 그랬잖아. 그러면서 이래서 이제 깔풀이 가지고 끌고 가듯이 끌려가게 돼요. 그래서 은근슬쩍 해가지고 죄 아닌 것이 죄를 짓는 것으로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그렇게 한 자에게 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하는 거. 그래서 농담의 소리를 원래 내가 농담을 못해 할 줄 모르는데 이제 하지 말라니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니까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하려고 그러니까 이따가라 그런 거야.
그 처음에는 그냥 했어. 근데 나중에 아니 딴 사람들은 해도 되는데 왜 나는 하면 안 돼요? 그랬어요. 극하니까 어떻게 한 입에 쌤이 한국말에서 쓴물 담을 내냐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건 무슨 뜻이에요? 나한테 언제는 네가 입으로 하나님의 좋은 말씀 전하고 언제는 쓸데없는 말 전하고 그렇게 하는 이 말인 거예요. 어떻게 쌤이 한국말에서 쓴물 담을 내냐 이 말씀은 소리를 지르는 순간 제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에게나 똑같은 마음이 있는가 점검해 보세요. 똑같은 마음은 어떤 거냐면 이렇게 말해보면 뭔지 모를 거예요. 똑같은 마음이 있는가 이걸 해라는 거는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있어요.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내가 딴 사람도 사랑하고 있는지. 그러면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했을 적에 사랑할 수 있겠죠. 아 더럽기도 하고 있네 정말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은 내가 그 사람 좋아하고 사랑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딴 사람이 또 좋아하는 걸 하고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걸 그 사람하고 있는데 그 사람하고 내하고 사이가 안 좋아. 픽! 그건 아니야. 옳다 아니라는 거야. 근데 나한테 아무리 좋게 해도 이 사람이 잘못하는 거 있어. 근데 잘못하는 거야. 좋아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해해야지 용서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그건 잘못하는 거야. 옳다 아니다를 말하는 것은 내 마음이 정상이고 삐죽삐죽하는 건 정상이 아닌 거야. 이해가 돼요? 끼리끼리 모이는 거. 제가 밥 먹을 때 내 옆에 오지는 않으면서 예. 딴 생각을 하고 있다면 안 돼요. 아이라도 죄를 지면 내 앞에 안 와. 근데 지가 죄가 없을 땐 당당히 와가지고 뭐 주세요 하더라고. 뭐 먹을 거 달라고. 근데 죄를 지면은 보고 눈에 보이면 확 도망가고. 그건 지도 모르게 그 속에 죄가 그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다 실수가 많습니다. 실수가 많기 때문에 실수가 없을 수는 없지만은 내가 남을 실족해 하면은 실족해 한 그자에게 죄가 온다는 걸 알아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남편을 실족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묻지 않고 남편한테 이렇게 함부로 말한 거 그거 먼저 회개하고 남편을 위해서 중보하라 하십니다. 네, 감사하라고 하시면서 모든 것을 감사하라. 내가 한 것 같아도 네가 한 것 같아도 내가 한 것이고 내가 한 것 같아도 네가 한 것이니 감사하면 다른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실족해 할 수 없으나 실족해 할 수 있으나 실족해 할 수 있으나 또 이것을 우리가 누구나 다 이것을 인정하는 바인데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야만이 회개가 되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때 회개함으로써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가 이 회개하는 방법도 우리가 기존 교회에서는 이렇게 세밀하게 못 들었고 그런 방법도 쓰지 못했는데 보아교회에 와서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용서를 빈다는 이 특권을 알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용서는 구했으나 타인이 또 잘못을 했을 때는 내가 용서하지 못한 것을 생각할 때 좀 하나님께 너무 부끄럽고 죄송스럽습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받는 쪽으로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어로 아이 한 달이 되네. 아이 병원에서 여자들이 한 6시 모이는데 영어 한국으로 처음에 영어 잘하려 했던 말만 한국어 딱 나오면 또 내었던 게 또 우리 술 먹고 밤 새도록 안 자는 기나 우리 아줌 신랑이 또 술 먹고 안 자는 똑같이 막 너희서 한국어로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내가 또 일하는 것도 같이 하고 있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엄진이는 아무는 안 해야지 하고 아라면 끝에 가서 내가 아이고 또 내 같은 영감을 또 만내는 것도 저 사람들 어떡해. 그집 영감도 밤새도록 안 잔다 캐기야. 밤새도록 내가 밤새도록 씹고 그 내가 아들 딸을 낳아갖고 하나도 영감을 참 4월에가 잘 보이는데 그건 쉬운 않는다 그래요. 지금까지도. 근데 그 선거에 산도 너희가 똑같은 기라. 그 똥내 칠치하고 똑같대게. 그래서 가만히 누워서 진짜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나도 저 일하면 저래 한국 똑같이 할 텐데 안 일해야지 그러면서 가만히 쭉 돌아 누워있다. 나도 일하면 한국 아까비 같이 아이고 우리 감독 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도 아이고 내가 또 더 제르지 뭐. 또 그 하는 것도 쉽서 한국을 안 하고 있는데 감사만 하고 가만히 생각해 내두 살이 많으게. 그래서 또가 모이고 여자들이 모이면 처음에는 영감원으로 우리 신랑이 잘하고 있었다. 막 그때 가서 막 전신에 영감원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다가 우리 영감원 팬티에 사간 팬티가 어떻고 무엇이래. 거기서 안 사주면 저렇게 사주면 고맙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 아니 그래 고맙다고 생각하는데 허리가 베기서 못 입었어요. 그래. 그러면 다른 사람 주면 되니까 가만 생각해. 나도 옛날에 참 제일 많이 했는데 그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대신에 감사한 마음하고 아이고 저 사람도 하청거 해주라고 기도하면서 생각이 내가 갔다 싶으면서 아이고 내가 일하면 또 한국으로 갔다 싶네. 그래서 안 일했어요. 이제는 이제 그런 말을 딴 사람들이 불평하는 소리나 불만하는 소리 들으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니까 저 영혼 구원해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허물과제를 용서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해주세요. 우리는 다 속으로 기도하면 되니까. 예. 남을 쉽게 하지 않으려면 항상 내가 나를 낮추고 남을 높여서 그렇게 상대하면 쉽게 하지 안 할 것 같아요. 예. 남을 무시할 때 그때 굉장히 그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거든요. 내가 그들을 괜히 죄짓게 하고 있는 거라. 예. 화를 당하기 전에 항상 회개하여서 정결한 삶을 살아라 이하셨습니다. 말씀 그대로라고 하시고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 죄 안 짓는 게 제일 좋은 거지만은 지었으면 바로바로 회개하라고 하시고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게 아니고 하기 싫다고 다 안 하는 게 아니다. 하고 싶어도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 되고 하기 싫어도 하라는 건 해야 되는 거다. 묻고 그대로 따라가면 실족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족된 것 찾아서 먼저 회개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생활로 빛이더라. 성령 인도함을 받으면 묻고 따라가면은 빛이 되고 지금 하라 할 때는 하기 싫어도 하라 할 때는 하면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거고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싶어도 안 하면은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거든요. 죄를 안 짓는 데 사용돼요. 예. 본문 말씀 이대로 하시고 남을 실족해하는 일이 없을 수가 없으니까 찾아서 해결하라는 그 마음.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받자마자 아침에 있었던 제 마음 상태가 너무 똑같아서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가 싶었는데 아침에 와서 오늘도 새벽에 일어났다가 중간에 잠시 준비하다가 잠시 누웠는데 그러니까 새벽에도 예배도 못 들어가고 예배도 못 드리고 아침에 와서 그것만 놀고 작업하고 내려와서 이제 예배 세팅하고 앉았는데 갑자기 마음 가운데 끝없는 실망과 낙심,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나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간 사실 농사 짓고 할 때도 이게 힘들거나 몸이 고되는 것도 있지만은
내가 농사지러 왔나, 뭐 내가 여기서 고구마 캐러 왔나 이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그런 생각도 안 했는데 갑자기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삶이 무의미하다부터 시작해서 갖가지로 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것들이 계속 들어오는데 계속 생각이 들어오면서 이제 실족하는 마음이 들어왔는데 실족하는 마음을 제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다가 생각이 정신 차려서 이거 누구 겁니까 여쭤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박성도님, 박영석 집사님 이를 말씀해 주시고 함동수 성도님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저들이 이런 마음이고 이런 생각이 있다. 그래서 뭐 시성현 집사님까지 포함해서 이 세 사람이 크게 시험 들어서 이런 마음이 있다 말씀하시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중보해라 이렇게 막 기도하고 있는 찰나에 오늘 말씀을 받고 이것이 영적으로 들어올 때 깨어있지 못하면은 같이 따라서 실족해서 넘어지는 것이다. 여기까지 딱 말씀하시니까 미치는 생각이 저는 교육자이기 때문에 또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런 것들이 오면은 중보할 의무가 있는 것인데 여기까지 말씀하시니까 내가 교육자이긴 하지만은 여기 수장이 원장님인데 나로 인하여서 원장님께 가는 어떤 내가 지은 죄나 나의 어떤 영적인 안 좋은 것이 원장님께 미치는 침해가 지금 내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클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 환대 이것이 내가 원장님께 미치는 것이 나에게 화가 되는 것이 많겠구나라는 것들을 되려 생각하게 하시고 중보하면서도 제가 오늘 처음에 실족하는 마음이 왔을 때 처음에 기도한 게 이것 때문에 처음에 원장님께 회 안 가게 해주시고 말씀 증거하시는데 흠 없게 이것 미치지 않게 다 걷어달라고 회개했는데 오늘 말씀이 그대로 나왔다 말씀하시고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 그러기 때문에 예배 드리러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먼저 회개해야 되는 것이 제각각 오는 자마다 원장을 실족해 하는 것들이 있다 말씀하시고 각자가 원망을 했든 불평을 했든 실망을 했든 이 모든 것들이 덤탱이로 다 누구에게 가겠느냐 한 사람에게 집중된다 말씀하시고 만약에 저가 실족하여서 저가 힘이 없어서 말씀 증거 못하게 되면 누구의 죄냐 저의 죄가 아니라 각자의 죄가 된다라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들 먼저는 이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지만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고 그것을 가장 힘들게 한 사람 누구인가 그래서 너의 죄로 말미암아 원장이 힘들게 된 것들 다 찾아서 회개하고 그리고 항상 그래서 종을 위해서 중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본인에게 벗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만 지금 새카매요. 자꾸 꼬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제일 처음에 실망, 낙심, 내가 지금 뭐하나, 여기 왜 와있나 뭐 이렇게 한 거 있잖아요. 그것이 먼저 자기한테 들어와서 자기가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가 걸려요. 죄에 걸리기 때문에 그걸 내가 한 것이라고 해결을 하고 그렇게 하고 나머지를 이제 중보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먼저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지었는 죄예요. 항상 딴 사람의 죄가 나한테 들어오는데 나한테 처음에 들어왔는 것은 나한테 들어왔다고. 근데 내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해야 돼요. 나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딴 사람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해야 되지. 이거는 그 사람 거니까 그 사람만 해서 기도한다고 해갖고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낙심했고 실족했고 실망했고 내가 뭐하냐 이렇기 때문에 그걸 다 찾아서 회개해야 돼. 네, 목사님. 네, 저에게는 첫 번째 실족이라는 걸 주시는데 첫 번째는 실족해 한 것을 회개하시고 회개했고 또 실족한 거 누군가를 통해서 실족함을 받아서 제가 실족한 거 회개하라 하시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이 실족이라는 게 뭡니까 하니까 하나님 앞에 일을 하는데 어떤 행정 업무도 있고 재정 업무도 있고 농사도 있고 또 직접적인 영성훈련이나 말씀 증거도 있고 포괄적인데 이 실족은 한마디로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려서 믿음으로 갈 수 있게끔 하는 거에 대한 어떤 핵심인데 이번에 소풍가는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저런 말들 속에 첫 번째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게 있어서 기도를 해봤을 때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저것도 하나님의 일인데 첫째 뭡니까? 어떤 것을 먼저 들어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영혼을 살리는 그 영혼 구원과 영혼을 살리는 일에 먼저 해라 이렇게 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지만도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일하는 데 힘든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영혼을 살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좋다. 이렇게 하셔서 영혼 살리는 것에 먼저 치중을 해서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십니다. 네, 저에게는 굳이 너는 모르는 사이에 짓는 죄가 많다 하시고 항상 입술을 주의하고 항상 얘기하셨습니다. 네, 저에게는 믿음으로 싸워 이기라고 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에 믿음을 줄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심령을 들이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듣고 똑바로 행하라. 하나님께서 너를 보고 계신다 하시고 남을 십조게 한 거 회개하라. 예수님께서 그 깨어있어 회개하고 묻고 말하고 상대를 위해서 정보하라고 하십니다. 저에게도 마음으로 실족하고 염려 근심하고 갖가지로 지은 죄로 인해서 다른 사람은 또 죄의 종들에게까지 실족게 만든다 하시고 회개하고 또 다른 사람을 볼 때 판단 정죄했던 거 그것도 네가 했기 때문에 그게 보인다 하시고 그런 것들을 볼 때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존버하지 않았던 것도 회개하라 하십니다. 저에게는 이 말씀 그대로인데 제가 이제 주방 일을 하다 보면 이 말씀대로 실족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 그대로 실족게 하는 자에게는 하루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실족게 하는 자에게 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늘든지 묻고 옳은 거는 옳고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그것도 깨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도 실족해 되지 않기 위해 힘쓰고 있으라 하시고 발로 밟고 오고 가는 모든 땅이 복되게 달라 기도하라 하시고 또 푸른 초장에 양이 뛰어노는 걸 말씀하시는데 그건 왜 말씀하시는지 물어보라고 하십니다. 푸른 초장에 양이 뛰어노는 거. 양이 뛰어노는 거 보니까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감사합니다. 첫째는 네가 남편의 영혼을 실족시킨 것을 회개하라 하시고 다음으로는 회개를 했었는데 또 다시 또 생각나게 하시는 거와 관련돼서 그것들도 다시 그 지난날 영혼들 실족시키고 또 서울에서 또 저희 가정에서 예배를 시작했는데 그게 파해짐으로 말미암아 살려야 될 영혼들을 살리지 못한 것도 영혼들을 실족시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또 다시 또 회개하라 하시고 그 외에 가족들이라든지 쭉 이제 좀 생각나게 하시는 것들 그것들 다 회개하라 하시고 남을 실족시킨 것뿐만 아니라 너도 다른 사람의 말이나 그런 어떤 행동들로 인하여서 너도 실족한 것을 회개를 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성령을 힘쓰고 특별히 실족시킨 게 있나 실족한 게 있나 이거를 찾아서 회개하라.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여쭈는데요. 이 본문의 말씀대로 하시고 여기서 하나하나 지키지 않는 것, 또 너를 실족게 했는 것 이런 걸 찾아서 회개하고 또 깨워서 하나님께 그래 안 하도록 힘쓰고 애써라 하십니다. 네, 저한테는
교회 다니다가 절이나 다시 이렇게 미신으로 돌아간 사람들을 말씀하시고, 제가 옛날에 장로에 있을 때 교회 다닐 때에 그 무당하시다가 교회로 오신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한 3년 정도 교회 다니다가 다시 이 무당으로 돌아갔어요. 그걸 다시 말씀 주시면서 목사님들,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귀머거리, 눈먼 봉사, 또 멍어리가 되어서 실족해 하는 일들이 많다고 하시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해서 기도했습니다. 제게는 네 자신 스스로 실족했던 것을 해결하시고, 또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한 것, 특별히 가족들에게 말려서 실족하게 했던 것을 해결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두도 절도 없이 말씀대로 하시고, 시시법이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상대를 실족했거나 또 제가 실족되었던 것들을 찾아서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저도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한 것도 있고 저도 실족한 것도 있는 것 다 찾아서 회개하라 하십니다.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실족시킨 거는 그 사람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만든 거에 많다 하시고, 네가 그렇게 한 게 있으면 그 죄를 다 물을 것이다 하시고, 찾아서 회개를 하시면서 어디서든 잠깐 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대로 하시면서 나를 인해서 남들이 실족하게 된 경우가 있는지 찾아서 해보라. 감사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지금 내가 한 것처럼 해라 이러시는 말을 전하는데,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실족해 할 수 없지는 않지만은 실족해 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는데 내가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려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각자가 나 하는 행동을 보고 실족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실족할 수 있는 죄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이제 다 전체가, 성도 전체가 다 또 뭐 우리 가족이라든가 친척 권력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실족하게 했거나 이렇게 했는 죄가 있으면 이제 용서해 줘 달라고 이렇게 기도했고, 각자에게는 다 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죄를 제가 지금 하나하나 이제 해결을 못 하니까 이 짝에서는 전체적으로 내가 나한테 죄를 지은 것이 있고 실족한 것이 있으면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각자가 있는 죄가 나한테도 있으니까 누구같이 지었는 죄도 다 용서해 달라 이랬는데, 이 짝에서는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의 김영원 집사님 같은 죄 내한테 있는 거 용서하고 사해 달라, 뭐 이 집사한테 있는 죄, 그래서 그와 같은 죄를 다 용서하고 사해 달라 이렇게 지금 이제 하니까 용서하고 사해 주겠다고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있는 죄가 나한테 다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했는 거 나도 했고 내가 한 거 본인들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죄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없어가 아니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죄가 나한테 딴 사람께 내가 왔다 하지만은 먼저 내 자신이 그렇게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얘기도 안 하고 그 사람만 중보해가지고 되질 않아요. 안 그러면은 먼저 그 사람을 중보하고 나서 내게 있는 내가 지었는지 용서해 주시고 거둬달라고 하는 것도 돼야 되는데, 처음에는 내가 먼저 죄를 회개했다, 네 거다 그러면 내가 회개를 하고, 나한테서 똑같이 증상이 있으니까 용서해달라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 상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말하려는 거는 누구든지 딴 사람이 뭐라 그러면 저 사람이 짓는 죄 나한테도 있고 내가 짓는 죄 저 사람들한테도 있기 때문에 항상 똑같은 일이잖아요.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비방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너 다르고 나 다를 수가 없어요. 근데 착각이죠. 그 사람 그렇게 하는 거 보고 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더 많은데.
예, 그러니까 그래서 상대가 내 거울인데 나한테 거울이 없잖아요. 나를 볼 수 있는 거울이 상대인 거라. 그 상대가 죄 짓는 걸 보면은 아 나도 저렇게 지었는데 하고 그걸 보고 빨리빨리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건 그 사람이고 나하고 상관없다 하니까 가면 갈수록 죄만 두터워지고 회개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를 보고 늘 나를 얘기하는 거. 지금 이제 옹 집사님 얘기하셨잖아요. 아이고 전부 다 저런데 내가 일어났다가 또 죄짓 같아 싶어가지고 돌아놓으셨다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을 딴 사람이 죄짓는 거 보면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뭐 용서해주세요. 예, 그 용서를 해달라고 우리가 중보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보하고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중에는 남을 위해서 기도를 했거나 나를 위해서 기도했거나 하고 나서는 마지막에 내게 있는 거 하나님께 다 맡기면 다 걷어주세요. 꼭 이 기도를 하라고 했으니까 예수님도 그랬거든요. 뭐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저들의 죄를 나한테 돌려달라.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내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주세요. 이랬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기도를 하기 전에나 하고 나서나 나의 모든 거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게 있는 거 다 걷어달라고 꼭 그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예, 다음에요. 예,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무엇이가 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진실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을 이루고 또한 실족 후에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지만은 내가 저 사람을 실족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하신 것 저희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함으로 다 서로가 용서를 받고 사함을 받고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겨오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